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들인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을에 추수절을 수장절을 지키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베푸신 은혜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무서운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람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끌어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과 여기를 주게 하시며 사람에게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을 미세자 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자 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587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이병길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주경을 오기 전 영역에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파티요 주는 씨를 뿌리네 조금씩 쌈날 때 가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추수 찬송 부르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기쁘게 예배와 찬을 들 수 있는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모르면서 지은 죄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도사의 오곡 백화가 무르익으면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풍요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의 계절에 저희들도 하나님 전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창립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축을 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교회로 거듭나서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에 잘 어울리며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한절기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공고한 심령들이 위로받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신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라하고 도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지냈죠. 그래서 서로 몰라보는 일도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고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마침 나오더라고요. 아마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도 몰라요. 벌써 11월인데 올해는 장마에 코로나에 마스크 쓰고 우산 들고 다녔더니 한 해가 다 갔다. 한 해를 도둑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여행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무력감이 느껴진다 말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진 한 해였습니다. 요즘 병원에 특히 정신과에서는 말이죠. 환자 상담을 하는데 애를 먹는데요. 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각하여 보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잘 보고 지혜롭게 살아야죠. 며칠 전에 오후에 교회로 차를 타고 잠깐 나갔습니다. 단풍철인데 예전같이 교인들과 버스 타고 멀리 단풍 있는 데도 못 가고 추워져서 고운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별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풍 색깔이 별로였어요. 에이, 올해는 별로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까 창문 열고 보니까 단풍이 울긋불긋 화려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 안에서는 왜 단풍이 별로였을까요? 썬팅 때문이죠. 썬팅. 자동차 썬팅 때문에 단풍 색깔이 칙칙하게 어둡게 오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무에
나무 잎들 고운 색깔을 좀 보세요. 뒷산에 나무 가지들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뒷산에 이 옆산에 단풍을 좀 옮겨놨어요. 추수감사주일 장식 권사님들이 과일 준비하신 거 토요일 아침 시작하고 홍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몇 개를 좀 들고 왔어요. 참 아름답지요. 단풍잎 참 아름다워. 올해도 단풍은 이렇게 곱고 하나님 주신 자연마음은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그러잖아요.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썬팅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썬팅은 다 치워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새벽에 읽고 갑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홍해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건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리바에 이르자 백성들은 다시 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주실 텐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했더니 말이죠.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그 대답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불평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불평하고 죽어요. 오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원망하는 사람은 늘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도 그렇게 불평 가운데 원망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살면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에서는 죽게 하시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홍해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다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홍해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고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제목을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23절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이나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죠. 몸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가을날 저렇게 곱게 단풍이 들고 가로수 벚나무들은 잎들이 벌써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온라인 단풍 구경. 여러분도 아마 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국립공원에 접속해 들어가면 단풍산에 카메라를 고정해서 24시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설악산의 지금 단풍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에 들어가니까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단풍 종료 끝났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감상하려고 하니까 벌써 끝. 참 짧지요. 가을도 단풍도 짧습니다. 가로수 벚나무 단풍들은 떨어지고 교회 마당에도 아침마다 우수수 낙엽이 수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요.
지금 저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 저 나무 이파리가 몇 장이나 될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 인력을 보니까 저게 아마 몇십만 장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만하게 10장, 100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가지가 벌써 꽤 많고 말이죠. 그런 가지가 여러 개니까 100만 장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큰 나무는 나뭇잎이 수십만 장이에요. 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유한하다 그랬습니다. 계절도 인생도 짧은 것입니다. 대부라는 영화가 있죠. 갓파더. 마피아 영화인데도 상당히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편까지 나왔습니까? 4편까지 나왔습니까? 그 영화 포스터가 참 특이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손이 이렇게 밑에 줄을 들이고 있는데 그 밑에 영화 제목이 쭉 매달려 있어요. 더 갓파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시를 조정하는 인형 밑에 인형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게 있더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더라. 더 크신 뜻이 있다. 누군가 움직이실 힘이 있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도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면 운명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살더냐?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곧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믿으라고,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이 다 어찌 살더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더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재난과 재앙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한신대 교수를 지내고 은퇴하신 이장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분이 100세입니다. 만 99세. 최근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까 자연에 대한 사랑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6.25 때는 공산당으로부터 숨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1945년 일본 가와사키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동도 했습니다. 6.25 때는 신학교 교수라고 공산당에 붙잡혀서 일주일 모질게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 가운데는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한 사람도 많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폭탄을 피하거나 총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폭탄이나 총알이 나를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었다고, 은혜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까 자연에 대한 사랑도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잘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라는 단어. righteousness, 옳은 일, 고귀한 일, 그런 뜻입니다. 공의, 고개란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일을 찾아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옳은 일을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장 9절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리요한에게 묻습니다. 그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이죠.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세상이 많이 늘어서 희희낙낙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는 자기 재산을 움켜쥐고 좋아하다가 이웃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산티아고 길 한 달간 걷기. 그래서 배낭을 잔뜩 무겁게 많이 꾸렸습니다. 한 달이니까 필요한 게 많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생 진탕했습니다. 배낭이나 무거우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출발지에서 미리 알았더라. 참 좋은 문장이에요. 목적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출발지에서 미리 알았더라. 여러분, 무엇이 귀중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걷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물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건강일까요? 건강도 다 지나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아껴주고 살아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저런 일화들이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 경영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간 경영, 인재 경영 그랬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회장이 이런 짓을 했답니다. 비서에게. 사장들 중에 삼성 사장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몇십 명 되겠죠. 100명이 될지 몰라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장단이. 우리 회사 삼성 사장단 가운데 보신탕 먹는 사람 명단을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갑자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장단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왜? 그 회장은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신탕 먹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벌벌 떨었습니다. 사장단 중에 보신탕 먹는 사람 명단 가져오라.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강아지를 한 마리씩 사주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길러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뜻이겠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죠.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이죠. 함부로 내치지 않고 말이죠. 어디 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이웃을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 비빈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 아이입니다. 아버지 월급이 적어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러스 하나 중에서 얘야 이 옷이 얼마쯤 하겠냐? 1달러 주며 너 나가서 이 옷을 그러면 2달러에 팔아오라 그러더니 바보나 2달러에 사겠죠. 아이가 시큰둥하지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시도해보지 않냐? 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가 그 옷을 들고 브루클린 지하철역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옷이 2달러요. 이 옷이 2달러요. 6시간 소리를 쳤더니 누가 이 옷을 사가더래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낡은 옷을 또 한 걸 주면서 20달러에 팔아보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까 고민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린 형에게 가서 이 옷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 옷을 가지고 부자 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운전기사가 주인 아들을 내려주고 그 쉬는 시간에 자기한테 와서 그 옷을 구경하더니 말이죠. 그 옷을 주인 아들 주겠다면서 20달러 사고 팁까지 5달러를 주더래요. 성공했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또 옷을 하나 주면서 너는 참 똑똑하니까 이제 이 옷은 200달러에 파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그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2달 뒤에 영화배우가 미녀 삼천사에 나오는 파라포셋이 기자회견장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배우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옷에 사인 서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옷을 팔아도 되겠죠? 그러라고. 그 옷은 1200달러에 팔았어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있더라. 방법이 다 있더라. 안 하려니까 못하지. 하려면 길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게 뭐겠어요? 노력하면 달라진다. 환경이 열악해도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흑인이라고 희망을 버리고 살면 안 된다. 쓰레기처럼 그냥 버릴 옷도 이렇게 하면 같이 올라가는데 자신을 없이는 이유가 없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군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 황제. 열심히 살았죠. 성공했습니다.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합니다.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잘 듣고 깨달았어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엉뚱합니다. 한참 동안 엉뚱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쑥스러운지 그 말 못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최측근인데 안 그래요? 야고보 요한이라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아주 가까운 손꼽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 마음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옛날에는 동네 조상이 나면 떡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분 할머니 손주가 손에 떡을 잔뜩 들고 위세를 부립니다. 아버지에게 떡을 막 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명 떡을 못 얻어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평소에 믿게 보였나 봐요.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너 우리 할머니 나중에 죽으면 너 떡 주나 봐. 이런 철딱선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셔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세상이 이렇게 혼돈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을 보세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세를 잡지 못해 쩔쩔매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감사해야 해요. 그들도 그리고 잘 이겨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내 형편이 남보다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토토의 천국. 소년이 토토는 생각합니다. 옆집 부자인 저 사람들이 자기 부모인데 뭐가 잘못되어서 부모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부잣집 저
주인 부부가 내 아버지 엄마인데 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옆집 친구 알프레드를 늘 부러워합니다. 알프레드는 어떨까요? 평범한 가정에 사는 토토가 너무 부러워요. 제약이 많거든요. 부잣집 아들로 살면. 서로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여러분, 오늘을 잘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여보라. 들판의 까마귀를 보라. 백합벌을 보라. 들풀이라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시황 이야기 아시죠? 중국 최초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세우고 천하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권세를 무한정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무엇을 찾습니까? 불로초를 찾죠. 불로장생의 영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이 50에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죽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생각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여 보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보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은혜 잘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은 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여 보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씩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입니다. 논밭에 오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섬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힘은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네, 다 같이 일어나 봉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 초 코로나19 무서운 역병의 와중에도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을 되니 이렇게 강풍이 걷고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더욱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수험생들 시험 잘 치료 굳게 붙들어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오늘의 어려움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고 가라앉고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우리를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감사도 장식해 주시고 협력 주신 교구와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당분간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보입니다. 지금 1단계로 내려왔지만 사실 2단계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는 이 일이 잠깐 그냥 서너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체온 측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랑 가까이 다가가면 다 서로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여러분이 아까 교회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체온이 몇 도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뭐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서 돈은 좀 들지만 하나 살려고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입장하면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들어오면 소독약 쫙 하고 출입구처럼 만들어. 근데 너무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자동으로 체온 측정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안 가도 그런 것도 하나 준비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로 내려왔지만 정부가 고육체계예요. 너무 죄면 경제가 숨통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겨울이 되니까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어요. 조심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되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보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유튜브로 녹화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나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전화하면 귀찮지 않을까? 아니요. 조금 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없어도 주일 지나면 전화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전화하시고 교구자 구역등 전화하시고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면역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은혜로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성경 진도는 누가복음 16장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입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여 보라.
들판의 새도 풀꽃들도 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은총을 같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